네,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린 시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런 기억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제 소망은 두 분 다 요즘에 뭐 100세 인생 뭐 이런 말도 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날이 대략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안에는 일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서 장수하시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얼마 전에 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상치 못했던 큰 병으로 인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예전보다는 더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건강하게 지금은 회복하고 계시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되나. 한 번도 제가 이제 직접 상주가 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집안이라서 당연히 기독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겠지만 순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찾아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장례가 대수겠냐, 상황이 닥치면 또 닥치는 대로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치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한번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그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출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죠. 출생, 창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희망찬, 밝고 희망찬 이런 이미지입니다. 비록 전쟁터 속에서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제목과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게 마지막 50장에서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족장들의 죽음,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50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두 번의 죽는 이야기가 물론 시간적 간격이 크긴 한데 어쨌든 50장 한 장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줄초상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 이 창세기에서 이런 연이은 죽음의 이야기로 특별히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즉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죽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라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죠.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 소요리 문답 1번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상하셨던 그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보셨겠지만 초장부터 박살이 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죄의 무시무시한 효력 때문에 인간들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추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외쳤던 이 구호,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이 구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의 이 항목들을 거부하였을지라도 그들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의 연속적 기록이 창세기에 다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죠. 그들이라고 해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냐? 죽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천국에 올라갔다, 에녹이라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살다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족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 지금 창세기 50장의 시점에서 이 족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애굽에 머물고 있죠. 잠시 사정이 생겨서 기근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임시적으로 애굽 땅에 머물고는 있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훗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잠시 사정상 이 땅에서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 바꿔 말하면 출세상 해서 가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삶은 죽기는 죽는데, 그 죄의 저주로 인해 죽기는 죽는데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죽은 인생은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죠. 불신자들은 그럴 수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끝은, 그건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사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죽음이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죽음은 그냥 여느 인간들처럼 살아가다가 죽었다, 이런 죽음하고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죽음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땅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족장들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주요 사상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성경 본문 자체에서 찾아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0장보다 좀 한 장 앞에 있는데요, 49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야곱은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48장에 보면 그 요셉의 아들들, 이게 손자들인데 이제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시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또 49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 및 유언을 남긴 뒤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두었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 때 구매했던 일종의 가족묘가 있었죠. 가족묘. 막벨라 굴에 선조들처럼 자신도 매장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매장해달라는 유언을 따로 남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남겼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와 다르게, 그 선조들과 다르게 야곱은 애굽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따로 특별하게 남겨야 됐어요. 실질적인 장남 노릇을 하던 요셉이 지금 50장에서 상주가 되어 애굽의 장례 방식대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신을 향품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잘 아시죠? 이집트의 유명한 거 뭡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것이죠. 미이라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50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얼마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40일. 이걸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나서 느꼈던 점을 또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미이라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화장하는,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더라, 그런 풍습이 있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문화 충격이었겠죠.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냐, 70일 정도 걸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요셉의 시대가 훨씬 더 예전이에요,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시대가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이집트 문화권, 애국 문화권이라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향처리 40일 그리고 애곡하는데 70일이 걸렸다라는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라고 그 아까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신이 지금 미이라로 처리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그만큼 야곱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이라에 대한 상식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평민, 서민들이 미이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야곱의 신분이 지금 애굽 사회에서 존귀한 자로
역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 뭐 이런 상류층으로 대우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집트 사람들은 상류층의 시신을 굳이 미이라 처리를 했는가라는 것이, 그냥 묻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이라로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의 사후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되살아난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들만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하고는 관련이 없긴 한데요, 아무튼 영혼이 돌아오려면 영혼이 돌아올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인 거죠. 육체가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체 보존을 위하여 미이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이런 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로 목적을 가지고 미이라를 만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 살았던 그런 독특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을, 애굽의 스타일을 존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회에서 이 야곱은 존귀한 자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여서 더욱더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 야곱은 상당히 애굽 사회에서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창세기 47장 1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어떤 위치까지 오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후광을 입어 바로를 만나게 되긴 했지만 이 야곱의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기세가 바로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대 최강국 애굽,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야곱의 위상이 얼마나 됐는지 증명해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야곱이 죽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국빈급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의 장례는 성대하게 애굽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또 조문을 온 애굽 사람들에게 장례식 음식을 대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도, 애굽 스타일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동을 하려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언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본인의 신분상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던 그는 바로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장례 문제에 바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요셉 가족이니까 당연히 요셉의 일인데 왜 바로가 신경을 쓰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요 지금 엄연히 그 애굽인의 신분이죠. 그리고 바로의 밑에서 일하던 관료예요. 아무리 그가 높다 하더라도 이 파라오의 관장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스타일을 애굽 스타일에서 끝낼 수도 있단 말이죠. 애굽 방식대로 따라가야 했고 그 이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의 장례 문화 가운데 미이라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파라오의 통치 영역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바로의 통치 영역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삶, 이 현실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의 세계에도 파라오의 통치권이 있다라고,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파라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약간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개 대가리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그게 개가 아니고 자칼이라고 하는 그 동물, 육식 동물, 늑대처럼 생긴 그런 동물의 머리입니다. 그게 왜 있냐면, 자칼 머리가 왜 있냐면 4, 5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아누비스 신이라고 있는데, 그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는 걸 파라오가 들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이 4, 5세계에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하든.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애굽을, 또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는데요? 애굽의 그 기근에 빠진 애굽을 구해냈잖아요. 그 어떠한 주술가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그 주술가들 다 모았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이었단 말입니다. 전국적인 영웅. 그런 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바로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양식의 의복과 생활 방식으로 살던 이 요셉이 애굽 스타일로 장례를 치름과 동시에 다시 고향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가문의 방식대로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굴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요즘에 이런 말이 있는데, 겉바속촉, 이런 줄임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겉바속촉, 이게 뭐냐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치킨과 같은 튀김 요리가 겉바속촉의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만 나쁜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좋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애굽 사람인데 속은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반 애굽이고 반 가나안, 이래서 이렇게 너는 어디냐, 어디 소속이냐 라고 이게 묻는, 이게 정체성의 불명확함, 이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스타일로 장례를 치렀고요, 또한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스타일로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 장례,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고려해야만 했던 이 요셉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는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0장 6절 시작. 총리의 부탁, 아까 쭉 바로가 이 부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총리의 부탁이니까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명령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냥 장례 행렬이 아니라 아주 그냥 국빈급 장례 행렬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눈으로 살피시겠습니다. 눈으로. 아까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직계 가족들만 함께 했던 그런 장례 행렬이 아니고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심지어 원로들까지도 함께 참여했던 아주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어요. 심지어 무엇도 함께 있었다? 9절에 보시면 군대도 호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 이 장면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무엇을 떠올릴까요?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끝이 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연상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의 시신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출애굽 예행 연습을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될 그들이 미리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행사,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일들은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연습을 해야, 심지어 아이들 운동회도 연습 엄청 하거든요. 부모님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해보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이 출애굽을 하여서 위치적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아까 우리 6절 읽었던 것처럼 바로의 허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기에 가보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요셉과 같은 위치에서 야곱의 장례식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거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스타일, 애굽의 방식, 그리고 가나안의 방식, 두 가지로. 야곱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야곱은 가나안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상주가 요셉인지라 요셉의 지휘에 따라 애굽 스타일, 애굽 방식도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거기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불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당시 기근으로부터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장례 조문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 스타일로 미라를 만들고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다른 여타 애굽 귀족들과 왕족들의 죽음과는 뭔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명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집트 신화, 그들이 믿는 이집트 신화는 되게 불확실한데, 애매한데, 신화적으로 잘 정리는 되어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정리는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신화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수많은 허구와는 다른 진실된 그 무엇인가를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의 그 태도를 보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자면 장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요셉의 결정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고려해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식 장례는 당연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분위기에 슬픔이라는,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슬픔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신자의 죽음은 장례식 현장에서도 선포되는 복음이죠. 다른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신화처럼 미이라의 형태로 꼭 남아 있어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화장을 당하든
아니면 뭐 미이라로 만들어지든 매장을 당해 썩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재창조하셔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성도의 장례식 현장인 것입니다. 장례 스타일이 애굽 스타일이든 가나안 스타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장례식 현장이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장례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에 연습을 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둘째, 야곱의 장례식이 훗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떠나는 선배 성도들의 장례식장은 그 현장을 지켜보는 예행 연습입니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덤덤하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미리 그려보는 거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애굽은 애굽입니다. 가나안만큼 좋은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땅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요, 50장 막바지에 보면 요셉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 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땅, 가나안 땅, 영원한 땅 천국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